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죠.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가정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보다 먼저 만든 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지낼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탄이 그냥 사실은 놔두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꼬셔서 그 가정을 깨트리도록 아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킨 것이죠. 근데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참 심각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일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가정이 깨어지는, 특히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도 그렇고 여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캐나다가 파더스데이로 지나게 되는데 고넬료가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복되게 가정을 그저 아름답게 지키며 또 이 가정을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었는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죠. 지휘관이었습니다. 시민은 그런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군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건하게 믿으며 기도하고 또 구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일들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늘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에 많이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야, 너 가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고넬료가 자기 경건한 그 하인 중에서 한 명 또 부하를 중에서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 장면이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 시간이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한 큰 보자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부정하다라고 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잡아먹으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부정한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이제 너희가 전에 부정한 것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환상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저차 2차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게 되죠.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본 후라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오늘 쭉 이하에는 그런 말씀 보니까 베드로 보면서 문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저 공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듣도록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고넬료의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이 가정 전체가 구원받은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바라볼 때에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나고 어렵고 힘들고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정말 흉악한 소식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남편이 믿지 아니한다면, 또 자녀들만 교회 다니고 부모님들은 다니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자녀들만 어른들만 다니고 자녀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참 영적으로 힘든 그러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다를 수도 있어요.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천주교라든가 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불교라든가,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 보면 그것도 참 힘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또 이러한 가정들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믿은 그러한 우리들이 정말로 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열매가 잘 맺혀져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남편이 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하고, 또 아내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일, 또 구제 사역들, 이러한 것들 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참 어렵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저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자들을 보면 아브라함 가정, 대표적인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노아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노아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저 어렵고 힘든 그런 물로 심판하는 그때에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단언을 하고 있는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이것이 참 귀하고 놀라운 그러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구원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또 오늘 그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항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말씀함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와 찬송과 찬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자리가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알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말씀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방언도 받았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는 정말로 완벽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지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쓰러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명예와 명성과 뭐 이러한 것 아무리 그저 든든하게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만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가져야 즐거운 것이 아니죠. 뭐 많이 누려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어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가운데 뭐 인간극장인가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참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삽니다. 잘 살고 아직도 시골에서 있고, 또 자녀들도 이제 다 나와서 그저 시골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분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주일날 온 가족이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이 자기는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주일이 되면 샤워도 하고 깨끗이 하고 그냥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딱 입고 온 가족이 그저 교회를 향해서 기쁘게 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중에는 그저 바깥에서 떼약볕에서 농사일 하고 이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이 가장 기쁘고 자기는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고 가난했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이 그때 온 가족들이 교회에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자기는 부러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루면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해서 그저 주일날 온 가족이 가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간극장에 나와서 자기는 주일날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요 우리를 가장 보람되게 하는 일인 것을 알고 온 가정이 예배드리는 것 귀하고 복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예배를 참 무시하는 자였어요.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에 나가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내 것으로 삼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 사랑이 넘쳤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온 식구들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면서 또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7절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자기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부하들조차도 함께 사랑으로 함께 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의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다 일렀어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까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정정하게 좀 모셔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귀하고 복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정말로 이러한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집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든 재벌이면 뭐 하겠어요. 형제들 간에 어떤 그런 재산 싸움이 나고 어떤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서로 고소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런 사랑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이러한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떤 분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가정이 잘 아름답게 복되게 서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고넬료요 그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도 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장 더 끝부분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4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제일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충만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을 바라보며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저 우리 마음에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이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앙의 모든 것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넬료와 같이 그저 그 가장으로 세워주신 고넬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선 것을 바라보며 가장된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 또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큰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